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들으며 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을 보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구역과 또 우리가 어디에 속했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있는 반면에 모든 것들을 죽이고 심지어 내 영혼까지 파괴해버리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쏟아진 물입니다. 물 한 번 쏟아지면요, 똑같이 원상 복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단 말이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잘 아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만은, 말 한마디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구역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이 살리는 말 한마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죽이는 말에 대한 소개도 합니다. 이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라는 시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말 한마디를 잘 하고 이 말 한마디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구역과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곳곳마다 이 천국으로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속한 공동체에서 듣는 말이, 내가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떤 말이든 듣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듣는 말이 항상 살리는 말만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한번 모이게 되면 자꾸 모이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죽이는 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는 말이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다 살리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이라고 그것이 다 나를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왕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었죠. 그리고 아합 왕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이 갑자기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아람은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이제 뺏어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온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남유다 연합하게 되면 아람 나라와 싸울만 하겠구나, 싸워서 이 길랏 라못을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생각이 서로 달라요. 5절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인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제안을 드는 아합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요, 여호사밧의 말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400명을 부르죠. 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자, 물어보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았습니다. 모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게 가서 싸우라 말랴? 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00명쯤이라는 많은 인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들의 대답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싸우면 이긴다고 합창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왕이 기뻐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해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이 왕이 기뻐할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된 예언을 아합 왕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동안도 이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자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선자들을 핍박하고 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400명은 남아있던 것을 보면 이 400명은 그동안 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며 살아왔던 겁니다. 생명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아합 왕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행했던 결과가 뭡니까? 자,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자, 우리가 22장 전반부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중반 후반부에 보면요. 이 길랏 라못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벌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패합니다. 패하고 이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이 길랏 라못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절대로 살리는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말을 듣길 원합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이 말만 듣기를 원하죠. 내가 기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꼭 살리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경계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을 듣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것이 살리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400명을 선지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 선지자들은요. 당시 이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하던 엘리야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들을 불러서 이 남유다 북기사를 연합해서 이 아람과 전쟁을 벌여서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 물었을 때 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치르라고 400명이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4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말이라고 얼마나 확신에 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죽이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길랏 라못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길랏 라못 전쟁터에서 이 아합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었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이 의견을 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수가 하는 말이라고 꼭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데 한 군데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 아닙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모세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결과 보고를 하는데 이때 10명의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은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었다. 가보니까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사는 땅이고 그곳에 있는 성은 너무나 튼튼하고 다들 요새처럼 너무나 철통같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존재처럼 보였다고요? 메뚜기 같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12명 중에 10명이니까 절대 다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10명이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죽이는 말이었습니까? 죽이는 말이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죠? 다수의 말이었지만 죽이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한 사람도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가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죽이는 말에 휘둘려 가지고 이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뒤돌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고생하게 된 겁니다. 이 40년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어요? 이처럼 죽이는 말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고생 시킨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12명 정탐꾼 중에 소수였던 두 사람, 이 여호사와 갈렙의 말이 오히려 어떤 말이었어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떤 결정할 일을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 먼저 기도합니다.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하기는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서 물어봐요. 밥도 사줘가면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야, 이 정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말을 해줍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이 어떤 건지 알아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보기에 속으로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구나 알잖아요.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줬다고 해서 그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닐 수 있다라니까요. 그 말이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해주는 말, 그 말이 죽이는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만나는 교회로 만들고 구역을 은혜로운 구역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의 말이 바로 살리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어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0명 이상 된 선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400명의 선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여길 만한데, 그러나 여호사밧은 신중합니다. 여호사밧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왕이었잖아요. 400명의 선자가, 이 선자들이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기도할 틈도 없이,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딱 8절에 보면 아합이 대답하죠.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미가야도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미가야가 다른 400명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늘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가야는요, 이 아합 왕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제 리더가 죽는다는 거죠. 이제 왕이 죽는다는 걸 예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 왕이 없으니까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과 정반대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미가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더라면 이 아합 왕이 즉각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야 마땅하집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기도하는 선지자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엎드려 기도해야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합 왕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영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요, 정반대의 결정을 해버리죠. 왜? 400명은 절대 다수고, 그리고 미가야는 딱 한 명의 의견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 똑같은 선지자 아니냐. 한 명의 선지자 말과 400명의 선지자 말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건가 생각해 보고요, 절대 다수의 의견이 옳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아람과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 이 미가야 말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의 말이 살리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살리는 말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리는 말을 들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가 기분 좋아할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말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우리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때 심령을 찌르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찌를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가 속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요, 구역도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자꾸 모이고 싶은 그런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떤 길로 나가게 돼요? 아합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길랏 라못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의 선지자 말만 듣고 갔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죽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물라의 아들 이 미가야 선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가야 선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그동안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워하다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괘씸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런 괘씸한 선지자 같으니 한 번만 더 걸려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다. 저 선지자는 맨날 나한테 얘기하면 맨날 내가 내 속만 뒤집어 놔. 이런 말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 자존심만 망가뜨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미가야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말을 할 때마다 이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일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하시는 말씀만 제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한 이유가 뭘까요? 아합이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도 누구를 여인으로 아내로 맞아들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옆에 나라 이 공주 우상 숭배하는 공주를 이세벨을 왕비로 들여가지고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상이 전국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를 그토록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나봇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가증한 행동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미가야 선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 번이라도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예 미가야 선자를 배척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딱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흉한 일을 하면서 흉한 예언은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능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대부분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찌른다는 거죠. 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찌르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합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찔림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찔렸어요. 영혼이 막 찔립니다.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근데 그 찔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서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찔림받고 이를 갈건 말건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셔서 계속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들어가지고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찌르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출석했는데 강단에서 계속 나를 찌르는 말씀만 해. 내가 물론 잘못을 범한 거 있지만 왜 나만 죄를 범했어?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꾸 지적하는 말씀을 하면 그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을 해. 무슨 쇼핑이요?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가면서 이 교회 갔더니 너무 재밌어. 말씀이. 내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 너무너무 그냥 안락해요. 그럼 그 교회 정착하면서 막 소문을 내죠. 야, 이 교회 갔더니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 졸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더라. 갔더니 너무 위안을 주는 말씀만 하더라. 부담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예배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찌르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설교자들도요, 옳은 소리 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강의하다가도 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고민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야,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전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해도 아주 약하게 살짝 다루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점점 건강해질까요? 병 들어갈까요? 네?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병 들어갈까요? 병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인간들이 보기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하고 하하호호하고 즐거워 보이고 너무나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눈물 흘리는 그런 병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만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 여기는 것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문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만문신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서 복만 바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할까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촛대로 옮겨버리시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진실한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만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도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줄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도 격려만 해주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근거로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생명이나 질책을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결국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구역이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2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미가 선지자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른 소리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바른 소리를 멀리하고 핍박하던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쓴소리를 할 때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강단이 건강해져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강단과 교회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리는 말만 하고 살리는 말만 들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길 원하시고 이를 위해 늘 살리는 말만 하며 살리는 말만 들으며 살라고 말씀하심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심령을 찌르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쓴소리라면 그 말이 살리는 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쓴소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나를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새겨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